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 후에 우리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9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10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같이 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역사서 역대기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말 역대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우리는 그 관점 기준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시대가 어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 이 관점에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자, 오늘은 열왕기에 기록된 그 시대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역대기와의 차이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기는 좋은 것만 많이 기록하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다윗왕 솔로몬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으되 다윗왕 솔로몬의 좋은 점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또한 반면에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서다. 반면에 열왕기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잘한 점과 다윗 왕의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점, 또 죄를 지은 그런 것까지도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남유다에 종속된 역사로가 아니라 거의 병렬하게 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것이 열왕기의 말씀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 열왕기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그마한 나라예요. 다윗 왕국 때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점차 국력이 많이 쫄아들어서
늘 그리 주변의 강대국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달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뭐하다? 많이 비슷합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그러하고 위치도 그러하고, 중국에 시달리고 일본 놈들한테 당하고 러시아에 견제받고 몇 열이 있는 식으로 말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길 좀 비켜라. 너희 나라 좀 이용해야 되겠다. 뭔 일이냐? 애굽을 치러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킹스 로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굽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이제 지중해를 주변으로 도로가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국토를 어떻게 저들에게 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람에게. 너 그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람이 그걸 터집 잡아가지고 위해서 우리 괴롭히고 뭐 길을 내놔라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뭘 그렇게 해서 이 한일 합병까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아랍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그 시대의 처참한 상황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6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벳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와서 군대 총동령을 내린 겁니다. 큰 나라에서 여러분 총동령을 내렸으니까 군대에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은 5세겔이라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뺑 둘러싸서 포위 봉쇄를 해버리니까 물류가 안 된다 말씀이에요. 왜 하필 나귀 머리하고 여러분 비둘기 똥 4분의 1에 그렇게 했을까? 나귀 머리는 사실은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부정한 동물이니 짐승이니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에 나귀, 그것도 나귀 뭐를 소머리 고기 그거 맛있잖아요 여러분. 소머리 국밥 웃어도 된다니까. 근데 이 나귀 머리는 그렇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성이 봉쇄되니까 그 나귀 머리도 얼마에 팔리더라? 80세겔 80세겔 말씀에 떼어놔줍니다. 80세겔에 팔린대. 말씀 떼어놓으면 좋겠다. 비둘기 똥 4분의 1 그랬습니다. 주석학자들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정말 배가 고프니까 비둘기 똥이라도 뭐하다? 삶아서 먹는다. 비둘기 똥 먹어보시면 혹시 비둘기 똥이 콩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거라도 먹는다. 근데 원래 이 말은 비둘기 똥 같은 이제 그래 생긴 콩이 있으면 야생콩 먹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근데 성이 줄이니까 그것조차도 뭐하더라? 먹더라 이거예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받느냐 하면은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 5세겔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이라고 보면 돼요. 대개 일주일에 받는 거를 한 세겔로 그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 다 털어가지고 겨우 그렇게 비둘기 똥 같은 그럴 정도로 줄였다 이거예요. 그 밑에 이야기는 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가 그의 아들 뭐하였다? 아이고 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말하기가 못합니다. 기왕 죽을 거 이 아이들 놔둬도 가니까 아이라도 삶아 먹고 우리가 맞아 살자. 세상에 모르겠어 이런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그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그렇게 사마리아 성이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편 나라에서는 언어를 합니다. 도대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르되 31절에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왕이 자기가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엘리사를 뭐해라? 잡아오라. 엘리사의 목을 베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나라가 엘리사로 이스라엘에 들어왔다. 아람 나라가 일레 노아라 그런 이제 명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데는 번이 그 침공마다 누구로 인하여서 엘리사로 인하여서 막혀버렸어요. 엘리사로 인하여서. 자, 이런 이야기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이르되 우리 주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지라. 이해니까 이거예요. 아람 왕이 몇 번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는데 거기 궁중 깊은 곳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말이죠. 안보 회의실이라 그럴까요? 청와대 거기 비밀 벙커가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는데 저들이 방비하고 있을 테니까 이번에는 급습을 하자. 어디로 가자? 문경세조로 넘어가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자? 지난번에 문경세조 갔는데 이놈들이 딱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야.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로 가자? 중령으로 가든지 한편으로는 중령으로 가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낙동강변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쳐들어가자. 그래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가니까 세상에 그때마다 거기에 누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딱 기다리고, 성경 읽었잖아요.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곳마다 딱딱딱 이렇게 먼저 방어 전선을 딱 해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아람 왕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 이 비밀 벙커 가운데서 비밀 얘기에 안보 전략 가운데서 이게 청와대 쫙이 깊은 곳에 이게 어디 적과 내통하는 놈이 있는 것 같다 이거야. 어떻게 그렇게 번번이 안 하냐 이거야. 옛날에 레이더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저쪽에 이북을 다 보고 요즘 내비 이렇게 차 어디 가는지 다 알잖아요.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 찬양했으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쩐지 내비게이션 어쩐지 세상에, 아니 내가 어디로 가고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누가 다 알아요? 하여튼 다 알아. 하여튼.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인공위성이 가가지고 내가 가는데 맞습니다. 전방 몇 미터 남았습니다 하고 내 차를 우회전으로 꺾으라고 그러고 세상에. 당연한 줄 아는데 생각해보면은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말씀입니다. 레이더도 없고 그런데 도대체 그러니까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통찰력을 가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하는까지도 알려면 뭐합니다? 다 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나 다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 그때마다 엘리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문경세제다. 아닌데 이번엔 조용으로다. 그때 그렇게. 그래 이제 아람 나라 베나다스 안 되겠다 이게야. 누구부터 먼저 정리해야 되겠다? 엘리사부터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또 이제 대대적인 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3대성을 뺑 포위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빚어진 것이 이 비극입니다. 나기 머리 하나에 그렇고 아이를 살만 먹어야 될 정도로 성이 안에 굶주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이걸 어떻게 그래서 왕이 하다못해 내린 명령이 누구를 잡아오라?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잡아오라? 우리가 먼저 엘리사를 잡자. 나라가 살고 온 국민이 살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아서 그 머리를 우리가 적들에게 갖다 바치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제일 신임하는 신하를 엘리사를 가져오라, 머리를 가져오라,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런데 성경을 말씀해 보면은 엘리사가 미리 그걸 알고 있다, 안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문을 닫아두거라. 근데 이제 신하가 잡으러 왔다. 그때 신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엘리사가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쏘알을 한 세겔로 말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비극적인 상황이, 굶주린 이거 막 극한 상황이 내일 언제쯤이면, 방금 읽었잖아요. 대답해주고 같이 해, 빨리 가면 내일 언제쯤이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내일 이맘때면 어디에서? 사마리아 성문에서 뭐하리라? 해결되리라 말씀입니다.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 고급 밀가루 한 쏘알을 한 세겔에 사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공짜는 안 되지만 보리 두 쏘알은 한 세겔로, 이건 그냥 평소 때보다도 조금 더 높은 그런 가격으로, 그러니까 원상 회복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에, 소망의 메시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시작됐다 이거야. 엘리사는 그걸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그래 그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장관에게 내일까지 견뎌, 내일까지 버티면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뭐한다? 해결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아이고 그렇습니까 선지자님, 그러면 내가 선지자님을 잡아가고 지금 왕이 하는데 이거를 그럼 내일까지 버텨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랬어요, 안 했어요? 그럼 내가 답을 해드릴게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장관이 2절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뭐는 못하리라?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희망의 예언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예언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저주의 예언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아갈 때에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그리심산에서 무슨 말을 선포하라? 성경 공부 우리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뭐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 맞은편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뭐를 선포하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간다. 하나님이 축복을 사모하면서 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가 있고. 할렐루야.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런 거예요.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여러분 소위 실세입니다. 실세. 영어 그 히브리어에는 니시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지주를 이야기합니다. 지주 니시완. 예?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린드라고. 예? 이렇게 뭐하다? 기대다는 뜻입니다. 아파트에 보면 뭐 하지 마시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래 가지고 뭐 하지 마시오? 뭐야? 그 폼 잡지 마시오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누가 재밌는 그런 거 대놨더만 기대지 마시오. 그 표시인데 거기다가 폼 잡지 마시오 이래놨고, 이 손바닥 표시하면 뭐지? 손대지 마시오. 몰라요 이거? 근데 그걸 누가 그랬잖아요. 장풍 금지 이러면서.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자, 왕이 기대는 자. 뭐 이부터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화분에 빈 화분에 이래가지고
하고 싶어서 그냥 그 고추 꼭 따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농부의 아들인 저는 그 크는 게 예뻐요. 보고 싶어요. K라고 해가지고 좀 심어놨단 말이에요. 크는 거 보면 참 이뻐요, 안 이뻐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3,000원 주고 사모만 되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물 주고 이렇게 크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생명의 그런 경이로움이랄까 느끼게 되고 참 좋아요. 근데 그거 이제 고추를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고추가 잘 안 돼, 사실 아파트에서는. 그런데도 이제 그러면 좀 자라다 보면은 이렇게 혼자 희청희청 한단 말이에요. 그때 꼽아주는 게 뭐지요? 지주목 꼽아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미시완이라고 그런다. 고추가 의지하는 자. 왕이 뭐 하는 자? 왕이지만 절대 신임하고 그 사람과 모든 것을 의논하고.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늘에 뭐를 내신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뭐 하락하있긴 하지만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이거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보자 이거야. 내일 그때 네가 너의 눈으로 뭐하지만 보겠지만 너는 말이라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세 결과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7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7장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뭐하였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뭐하리라. 세상에 엘리사의 그 말은 그거예요. 네가 보기는 하지만 뭐하지는 못하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말이 넌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내일 이맘때에 죽어도 여러분 어떻게 죽는다? 뭐해서 죽었다? 세상에 밟혀서 죽고 있어요. 장관이 백성들에게, 분노한 백성들에게. 조금 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자세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왕이 그 손에 뭐 하는 자? 이런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런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그러면 엘리사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일 이맘때까지 진짜 버티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희망의 소망을 가지고 내일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버티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능히 이래야 될 사람 아니냐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2부 때도 제가 1부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장로님 오늘 앞에 계시니까 제가 늘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장로님 지금 성도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요거 저거 이렇게 드라마를 장로님 배우라 한 표정 한번 지어볼래요? 이때 이 장관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늘에 창을 내봐라. 어찌 그런 일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에 창을 내신다는 이 말이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장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장관이 내보다 낫다. 야, 뭐 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하는 데는. 이건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말씀이 거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마시고, 하늘 창문을 여시고, 하늘 곳간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셨는데 하나님 하늘이 뭐를 여시고 창문상을 여시고 곡간을 여시고 저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이셨는데 그건 그때의 하나님이지. 이 말씀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의 창문을 여시 비를 쏟아 부으셨다. 그 표현을 그대로 드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믿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신앙 유형 여러분 진짜 곤란합니다. 참 곤란합니다. 뭐 신앙 연륜도 있고 어쨌든 보면은 모태 신앙이고 뭐 이래가 성경에 들은 거는 있고 뭐 본 거는 있어. 그런데 아이고 그거 뭐 오늘날 저를 위시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한계가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호와 엘리사가 이런 거예요. 한 엘리사가 7장 1절에 다시 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엘리사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 말 아니다 이거야. 누구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그런 자세 더할 나위 없지만은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한번 이런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쨌든지 간에 긍정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뭐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한다 못한다. 대통령이 그 손에 뭐 하는 자? 의지하는 자 누구겠어요? 그걸 뭐 일단은 국무총리, 뭐 바꾸고 하더니만 이번에는 대구 사람 누가 해가지고 나는 관계 없어요 목사님 누가 되든지 간에 뭐 대구 출신인지 뭐 김부겸 씨가 해요. 지난 여름에 만났더랬습니다. 종교 집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특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참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뭐 사람이 있고 좋더만요. 좋다라고 나이도 뭐 나하고 거의 뭐 갑장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대구야.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그럼 교회는 비산동 비산동 교회예요. 목사님 근데 그 교회에 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갔습니다. 그럼 계속 당기지 말고 그때 교회에서 다니는 것보다는 그때 성경 공부하러 갔습니다. 영어 성경 읽으러 갔습니다. 그래요? 누구한테? 그 김치영 목사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각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한 몬다코대 나오더만. 그도 가끔 문자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 그럴 때에 이 신화의 한계가 뭐냐? 결과가 뭐냐? 보기는 하되 너는 뭐는 못하리라? 먹지는 못하리라. 제일 비극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좀 높이자 이거예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한계가 뭐였느냐 하면은 가서 가나안을 뭐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뭐 하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가 택냐 천국이 그랬고 죽었습니다. 지옥이 떨어졌습니다. 지옥이 뭐냐? 진짜 지옥은 뭐냐? 세상에 자기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천국이 뭐하더라? 보이더라 이거예요. 나사로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기는 보지만 천국을 들어가지는 못하는 게 뭐예요? 그거 진짜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냥 먹는다 배부른다는 것이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 보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여 이것이 이런 일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한편 여러분, 사마리아 성 그 문 앞에서는 성경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장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이르되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뭐하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뭐할 것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문 어귀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 성문 안에도 못 들어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평소도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 극심한 그런 이제 식량난 기근난에 있으니 전쟁 중에 있으니 어떡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4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죽을 날만 우리가 기다리는데 잠깐만 우리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뭐 해주거나? 깐는 것만 이래 주거나 뭐 해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는데 한번 우리 뭐 해보자. 방법 한번 시도해보자 이거예요. 다시 뭐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이래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삶에 대한 의지,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자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정신력,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관은 여러분 사마리아 성 제일 좋은 곳에서 위치 센터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 성 안에 일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기서도 밀려나가지고 성문 어귀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나병 환자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일을 냅니다. 가끔씩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데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뭐하지 아니하며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뭐하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 자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뭐 세상에서 배우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해보는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사도 베드로를 보니까 저 사람들 다 뭐 어부 출신이고 별로 그렇다 이거예요. 예? 이때 말씀 그냥 띄어주면 좋겠어요. 뭐 내가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 자꾸 비춰봐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한데 2절 말씀입니다. 참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자들을 택하사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다음 절 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29절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장관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 안에 있는 뭐 실체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하는 사람 성도들이시여 오늘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절에 회복해야 될 신앙은 주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진짜 회복해야 될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아멘.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조상들은요 어떻게든 자식들을 먹여 살렸어. 공부시켰어. 전에 아버지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진짜 힘들었다 너 키울 때 밑돌 박아가지고 밑에 맞고 옆에 돌 박아가지고 끼우고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의 병 가운데 하나가 뭐 사회병 가운데 하나가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안 되면 막 젊은 세대들도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해버려. 그래서 뭐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뭐 1, 2등 다투고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런 기사가 났는데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돌아가지고 뭐 이렇게 뚜리문뚜리문 하던데 편의점에 물건을 사는데 뭘 사냐 번개탄인가 그거 어디 있습니까? 날씨도 따뜻해지는데 번개탄을 왜 가요? 몇 개가 필요합니까? 뭐 그러니까 제법 많은 양을 사간다. 언뜻 이 아이에게 마음에 스치는 게 그리고 소주 한 병 사가고 야 이거 혹시
그래가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말이야. 동계탄 피 하나 안 오고 가라. 그렇게 생명을 구했대. 살려주고 나니까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신문에 난 이야기. 방송에 난 이야기. 자, 여러분, 자세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회복해야 되겠어요. 목사의 자세가 신앙이 이렇게 좀 여러분 적극적, 능동적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그 손에 의지하는 자, 나라의 살림을 맡은 자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뭐해라?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하되, 기도를 해주되 모든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휘자들, 지도자들, 위정자들, 목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 아이고, 누구를 하는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다.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다. 우리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좀 더 잘 되고. 원하기는 여러분, 나라에서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손에 의지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런 신앙을, 이런 자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장관해야 되느냐?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장관의 자세. 어떻게든 한번 살아봐야지. 뭐 하늘에 창을 여신들 그건 뭐쩌란 말이냐 말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인다? 핑계가 보인다. 예수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봤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죽으면 죽일 것이라. 그러나 가보자 이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도 왕비가 이야기했습니다.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왕을 식사에 초대해서 말합니다.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에스더의 자세가 뭐냐?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가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교사하다가 나라가 있어 안 되겠다. 그래서 신앙적인 그걸 가지고 일본에 가서도 독립선언서 뿌리고 그 체포당해가지고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고문도 받은 가운데 그분이 자기 자서전 책을 썼습니다.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안 죽더라 이거예요. 죽으면 뭐하리라? 아 몰라요. 같이 합시다. 죽으면 살리라. 영화도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거에 있어서 특별히 말씀. 목회자로서 다 성도님들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을 의지합니다. 함께 갑니다. 그런 위치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이고 하나님이 말한들 뭐 요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뭐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작정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가봤어요. 아람 군대에 가보니까 자 이야기를 마무리합시다. 세상에 성경 읽었잖아요. 읽지 안 읽고요 시간상 아무도 없다 이거. 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7절에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다 목숨을 위해 도망했더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멈추니라.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뭐하자? 알리자. 이런 거예요. 가봤더니만은 아람 군대가 그냥 다 놔두고 그냥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써서 갑자기 어디선가 아람 군대에 막 말소리가 들려오고 먼지가 일어나는 게 보이고 이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우리의 뒤편에서 저기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에게 협조 요청을 한 모양이다. 애굽의 군대가 용병을 와서 우리 쳐들어오는 모양이다. 야, 조국도 나라도 다 비우고 온 군대 동원해 갔는데 아니다, 급하자. 어디로 돌아가자?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지금 뭐 이거저거 챙겨갈 거 없다. 야, 그대로 두고 전부 다 오늘 밤에 철수 퇴각. 그 시간에 문둥병 환자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옷도 있고, 이야 신났다. 이가 그걸 가지고 와서 딴 데다 감춰놓고 요거 내 다음에 먹어야지. 야, 딴 데 또 가보자. 돈도 막 또 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갖다 놓고 하다가 한 사람이 뭔가 깨달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근데 지금 성 안에는 굶어 죽고 있지 않냐. 우리가 저들에게 천대도 받았지만, 우리가 나병 환자지만 가서 뭐 하자? 알리자.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행위가 선치 못하도다, 좋지 못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안 알리면은 우리에게 오히려 뭐가 미칠지다? 벌 내릴지 모른다. 복음입니다. 우리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미칠지라?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미칠지라? 화가 미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야, 이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아니냐. 이거 알리자. 맺겠습니다, 여러분.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장관의 머리로 하면 그렇습니다. 방법 없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안 돼. 그러나 기도하는 엘리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나병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을 저들이 제일 먼저 만나고, 오늘은 아름다운 날. 그래서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이런 날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